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통독, 성경 공부, 또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성경 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 읽어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은 항상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읽어냄의 관점에 따라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누어지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것은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른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성경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내는 것,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의 주권적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읽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존중과 찬미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되고 가치 있는 것들이시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나 연구 결과물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되지 않는 신앙 고백자는 무서운 거지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설교자가 되면은 그 공동체는 언제나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합할 수밖에 안 되는 거죠. 즉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읽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의 수요 성경 공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고 있는 거지요. 모세라 이름하는 사람은 이름도 짓기 이전에 암울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3개월 동안 부모와 함께 살다가 그 부모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처지에 내몰려서 버림받는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겨 날강으로 떠내려가는 그 아이, 이름도 없지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의 아이였습니다. 물론 그 상자를 띄워보내는 부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갈대상자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떼내려가서 아무것도 손줄 수 없는 그 불가항력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애굽의 공주를 준비시키고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낳아준 어머니를 유모로 그 어머니에서 품에 자라도록 예비시킨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는 공주로부터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는, 그렇지만 그 이름 속에서도 그는 벌써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애굽말로 모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바뀌어지면서 모세가 됩니다. 모세스는 건져내는 자. 즉 모세의 일생을 그 애굽의 공주가 지은 이름 속에서도 그 의미를 깨달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궁절한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당시 모세는 그저 애굽의 왕자로 그대로 있기만 해도 그에게 평안한 삶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혹여 치열한 왕권 다툼 속에서도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실권이 있었던 자기 양엄마 하셉수투 공주의 양아들로서 애굽의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허전함이, 깊은 허전함이 발견됩니다. 다 가졌는데도 그는 왜 그렇게 허전한 것일까요? 바로 그 허전함은 어렸을 적에서 자기를 젖먹이는 그 친어머니의 품에서 배운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다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권력과 신앙은 함께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는 지금 설 자리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결단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잠시의 죄악에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임을 깨닫고 그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로 전개되는 그의 삶의 현실은 그의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느 날 자기 형제라고 믿었던 노예인 히브리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노역의 현장을 찾아갔는데 때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맙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은 그가 히브리인으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즉 말하면 그 속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자기의식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는 철저한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젖먹일 때 느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유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요. 유년기의 인생이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유년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대요. 나이가 들면 가끔은 잊혀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유년기의 성품과 삶의 태도를 영향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기를 인식했다 그러면 애굽의 왕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한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친어머니 요셉에서 젖을 빠는 동안 뇌리에 새겨진 히브리의 정체성을 지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모세는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동족의 밀고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바로의 낯을 빼찾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한 우물가에 앉아서 있는 모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모세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비록 자기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제국 애굽의 왕자라는 영화로운 지위에서 일개 양치는 목자로 전락한 그때의 모세의 그 상실감, 누구도 쉽게 감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려한 궁중의상을 입고 궁중의 고급 음식을 먹으며 수많은 신하와 궁녀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 때는 그것이 자기의 당연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도 당연했고 그들 앞에서 위풍당당한 자기의 모습도 당연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더 씌워지는 그 허울, 자기 가면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봅니다. 그 화려함 속에 그는 아주 익숙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자기의 더 씌워진 그 허울을 다 벗고 나서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그 양떼를 몰며 먹어 있는 이제는 거의 80이 되어 있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모습, 그 초라한 모습, 지금껏 누려온 왕자의 신분도 애굽 궁중에서 닦은 고급 지식도 이 삭막한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화려한 애굽 왕궁으로부터 도망 나온 도망자로서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이 그에게 남겨준 것은 자기를 두르고 있었던 모든 왕궁의 것들을 벗겨내는,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의 그 모습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 아무 힘도 능력도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저 그냥 그 모습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벗겨지는 것이 또 40년이 걸리는 거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여곡절의 생을 걸어온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 보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불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없다. 저 노예 생활하는 자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살인자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운둔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역부족이. 상상할 수 없는 일. 그저 그에게는 그것은 그 나라의 독립과 자유는 자기의 소원일 뿐이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모세의 처지는 뭐요? 처가살이하는 처지입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처가살이한 이제 촌노인의 이 모습, 여러분 그림 그려지시죠? 어쩌다가 그 속에 살아다 보니까 이제는 40년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살지. 이제 뭐 내 인생은 이걸 즐기며 살다가 죽는 것이지 뭘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겠느냐.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들 판, 내일은 저들 판, 양떼를 먹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미 그 인생은, 이 땅의 삶은 결정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게 성경의 대단한 반전이에요. 실패한 사람, 좌절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세, 나이 80에 이미 인생을 끝내야 하는 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는 그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 속에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하나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떨기나무는 보통 많이 있는 곳으로서
뜨거운 햇빛에 그냥 훌쩍 타서 휙 사라지는, 그냥 연기만 푹 나고 확 사라져서 한 줌의 재로 남아버리는 그런 떨기나무들이었습니다. 늘상 있는 것들 때문에 아이고 오늘 또 저거 났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늘 봐왔던 그 일상. 근데 그날따라 그 안에 떨기나무 하나가 분명히 불이 탔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 저거 신기하네? 왜 사라지지 않지? 관심을 가지며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그를 가까이 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응격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떨기나무지? 그 한순간도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 떨기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내 인생이구나. 저 바싹 말아버리는 저 떨기나무 인생. 그냥 휙 뜨거우면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고 연기 하나 탁 풍기면 끝나는 그 인생. 저것이 나구나. 늘 그렇게 하며 그 떨기나무를 보고 살았을 거예요. 저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그저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그 떨기나무 그 인생의 모습이나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나 같은 처지의 모습이요. 여러분, 유대인의 해석자 미드라시는 그렇게 해석하죠. 떨기나무는 고난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구조 안에서 보면 고통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고 시편기자는 시편의 이들이 얘기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고난과 함께 비교해요. 모세는 그 떨기나무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는 거죠. 관심을 보입니다. 모세의 부른 밖에 응답하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응답하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게 첫 번째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미가 좀 다가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신발은 되게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노예들은요, 두 가지가 없었대요. 중요한 것들 하나. 첫째는 신발이 없어요. 둘째는 이부자리가 없었대요. 그것이 당시 시대 사람들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하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너는 노예가 되거라 그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야, 너 신발 벗어라. 너는 내 노예가 되어라. 내 종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노예는 소유도 없고 그의 지식이나 판단다,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것 다 소용없는 거죠. 심지어 노예는 기뻐하고 슬퍼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또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의미해요. 지금은 신발 보고 대통령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돈에 좌우되는 거니까. 하지만 사극 보십시오. 옛날 왕의 신발과 신하의 신발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왕은 신발을 스스로 신지 못하지요. 신겨줘야 됩니다. 이 신발은 분명한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벗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노예의 신분이든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다. 벗어라. 애굽의 왕자였냐? 벗어라. 지금 처가살이 40년 생활하는 불쌍한 노인이냐? 그거 벗어라. 내 신분의 조건들을 벗어라. 그런 의미예요. 또 분석 심리학에서 보면은요, 신발을 벗는다 그 말은 자신의 나체를 드러내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다라는 그 말은 네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벗어라.
목욕탕에 가면은요, 별 4개짜리나 짝대기 하나나 벗어놓고 나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좀 보이죠? 별 4개짜리가 좀 쭈글쭈글거리고 배도 나와 있고 좀 그런 상태예요. 그거 외에는 그가 누군지 거기서 관등성명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신분석에서 보면,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 벗어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소리예요. 정말은 이 말 속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모습 그대로 날 다 보여란 말이야. 네 처지가 뭐야? 다 벗어버려라. 즉 말하면 네 모습 그대로 나를 좀 보여줘라. 내게 다가와라. 너의 참모습을 드러내 보여라. 여러분,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회적 신분도 지식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내 희망과 절망, 경험과 지식, 내 소유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경배는 무릎 꿇고 절하다는 뜻이에요. 무릎 꿇고 절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날아와서 그냥 머리를 꽉 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왜 내 머리를 때리냐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관을 쓰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 신발을 벗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겠다.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은, 신을 벗는다는 표현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정이요, 자기 죽임이요, 자기 지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가 먼저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이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영적 성숙과 성장을 원한다면 신을 벗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리스도인은 필수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적인 일들은 나를 내려놓는 신을 벗는 과정이 꼭 동반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계획을 위해 쓰시고자 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게 만듭니다. 벗은 사람을 써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발을 벗은 후에야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로마 시민권자, 검사로서의 고발하고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 있는 한계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벗어버리고, 근데 그 과정은 쉽지 않죠. 벗고 나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늙음하게 죽을 때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늘 벗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신발을 벗었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십시다. 왜 신발을 벗은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 어디에서 신발 벗었어요? 왜 신발을 벗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뭐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는 네 땅이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지금 모세가 발견한 것은 특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지나간 땅이었어요. 오늘 또 그곳 지나가면서 양을 치러 갔고, 돌아올 때도 그 길로 돌아왔고, 갈 때도 거기, 그냥 그날도 그냥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오 하고 보는 그 자리.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겁니까? 왜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룩한 그 땅이 하나님이 임한지한 곳이라면 40년 동안 너무너무 외로워서 오죽하면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나그네, 황량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자기의 모습이요. 그 말 속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이에요. 외로운 자의 모습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고독스러운 그 자리에 모세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한평생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두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였어요. 맨발을 벗으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자기를 벗겨내는 순간,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것들을 내는 순간이 40년 걸려오지만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벗지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태생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자, 다시 보십시다. 정말로 거룩한 땅이 뭐예요? 모세가 늘 무식조 다녔던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혼자라게 왔던 그곳은 실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기 원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 실패한 자리, 넘어지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갔습니까? 그 자리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누구가 보면 안 되는 뇌물을 주고받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을 벗어야 할 자리와 벗지 않을 자리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 서로 장소를 구별해 놓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딴 곳에 가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모세 보십시오. 그가 뭔데요?
그 인생에서 가시나무 불꽃 떨기에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를 지키고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요. 불이 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하면 네 인생 40년 너는 꺼지지 않아.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네 백성 그 살 것 같지? 아니, 내가 함께 있잖아. 이 나라 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 모양입니까? 신발을 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신발을 신고 교회를 나와서 하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 모양인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아무리 낙심하는 그 자리, 가장 험한 그 자리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룩한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을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하죠.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 괴롭힘을 학대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신발을 벗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삶의 존재로 맡겨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이후에 40년 기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간 거예요. 이 과정 때문에. 왜? 순간순간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만을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 자아를 중심으로 한 좁은 시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인 넓은 시야 안에 살겠다는 결단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통스러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놓아두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자아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제로가 되어야만 거기서 비로소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자의 모습. 마태복음 25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놓아두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선택을 했을까요? 그를 그대로 두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열정이 없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열정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는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서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열정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정을 내려놓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벗어나면서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어떤 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이니 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내 열심, 내 지식, 내 경험, 내 돈 소용없습니다. 그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거짓말 하나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즉 말하면 날마다 내 신발을 벗노라. 아이고, 저 모습은요, 내가 볼 수도 없는데 내가 누군데 로마 시민권의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 순간 그 로마 시민권의 신발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끝끝내 깊은 회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발을 벗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나가십시다. 내 마음 속에 지금